여러분, 올 한 해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렇게 악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도 들어오고 또 성도들의 삶을 또 많이 공격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이때에 교회다운 교회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로, 신앙이 건강한 성도로 살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대답은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마디씩 말씀하실 수 있겠죠.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대답의 아마 결론은 초대교회 때의 첫 교회의 모습, 또 초대교회에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의 모습으로 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요, 또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되는데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교회의 지체이고 한 구성원인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다울 수 없다, 그런 의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 설교가 왜 복음이냐? 본문 앞쪽을 몇 곳을 보면 23절에 보면 그 구절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 이 복음, 이 말, 모인 무리가 이 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리고 이 무리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자신의 그 전 존재가 흔들리는 강한 충격을 마음에 받은 겁니다. 왜 이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은 그들의 주셨고 그들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도 악한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전에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게 됐습니다. 왜 예전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분노하거나 또 그들을 조롱하지 않고
마음의 찔림을 끌어안고 와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투박하고 또 세련되지 못한 그런 언어로 전달됐을 이 어부 베드로의 말, 어부 베드로가 설명한 이 복음,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서, 투박하고 어부의 말을 듣고서 강팍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말만으로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찌르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또 삶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고 성령이 일하신 내용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찌르고 관통하도록 일하셨고, 그래서 회개와 세례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는 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 그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탄식이 나올 때에 회개하고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양심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두드리는 이 양심은 점점점 무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굳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우리의 삶에서 이런 질문들이 사라져 가겠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탄식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은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서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세례받으며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며 찌르실 때에, 그럴 때에 그런 질문들에 여러분은 응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질문입니다.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아이들을 모아놓고 질문한 거죠. 얘들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에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싫어하고 예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예수 믿으면 이전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복음을 듣고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고통스러워했던 이런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 방식을 다 버리고 돌아서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생활하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생각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다 이것을 압니다. 마음의 찔림만 받은 사람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은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일 때, 그럴 때 세상은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는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회개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3,000명이 변화됐는데, 이 3,000명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만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모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구절에 쓰인 헬라어가 카타니소입니다. 카타니소,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카타는 강하게, 강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고요. 그리고 니소라고 하는 단어는 찌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찔른다는 것이죠. 찔러 관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죠. 이때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때 찔렀다 하는 단어가 니소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는 장면, 이 장면을 니소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조금 더 지나가면 복음싸움의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할 때에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더 강조해서 카타니소라고 쓴 거죠.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듯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강하게
찔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을 십자가의 이 복음이 관통하고 찔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깨닫고 강한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서 나온 탄식과 질문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받고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하는 초대교회 첫 번째 멤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장면,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이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날에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3,000명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당시의 세례를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강에 몸을 담그게 하며 세례를 베풀었었죠.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세례가 베풀어졌을 겁니다. 30명의 제자들에게. 어쩌면 이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 120명이 3,000명을 세례를 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날의 신도의 수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120명에서 3,120명으로 2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역사 가운데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말씀이 실천되고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의 이 첫 번째 멤버들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인데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복음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복음이 관통이 되어서 그래서 변화된 사람에게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늘 42절에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는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예수를 배척하고 살다가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된 복음이 관통된 사람의 두 번째 변화는 서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다는 것. 그것은 이제 내 것이라고 알았던 것이 더 이상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라고 것을 깨닫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서로 새로운 태도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변화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이것은 모여서 우리가 모일 때 또 하듯이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 부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성찬을 나누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네 번째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관통하고 복음이 꿰뚫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면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과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그리고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이 첫 번째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으로 찔림 받는 사람인가? 복음이 내 삶을 관통하고 꿰뚫고, 그래서 회개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찬송하며 또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찔림을 받으면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담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의 변화된 삶은 입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입술로 할 때도 있겠죠. 그렇게 변증할 때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입술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술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만약 여러분의 찔림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으며 찔릴 때 그 찔림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만 머물러 있어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을 보고 실망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여러분을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결국에는 뒤집어 엎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런 미약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그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 소수의 사람들, 12명, 120명, 또 3120명,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기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이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